21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창조 이후의 그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창조 이후를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실 때,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혼돈은 질서를 찾게 되고 공허는 충만해지며 흑암은 빛이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 안에서 무의미하고 규모 없이 살던 삶이 의미를 찾게 됩니다. 공허한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빛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임으로 우리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혼돈 가운데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어둠의 빛을, 그리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주일 오전에 사무엘 상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사도신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도신경을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제 우리 1월 1일 신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 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래서 고생을 2배로 했죠. 해놓은 거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니까 2배의 고생을 제가 지난 주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이 사무엘기는 바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가는 그 은혜의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열어서 이 사무엘기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사무엘기는 구약 성경 중에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역사, 사무엘의 배경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무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의 역사는 좀 생략하고요. 이제 출애굽기, 모세 때의 역사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때지요. 야곱의 때에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이제 전 땅을 덮었던 기근을 준비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야곱의 모든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고센, 아주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평화로운 시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이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까지 이 기간이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400년 정도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400년의 끝자락쯤 와서 모세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이죠.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족, 제왕 교육을 받았죠. 왕족에서 자라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예로 고통하던 그 자기의 동포들, 이스라엘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 광야 시간이 한 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40, 400이라는 기간이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보내고 광야에서 40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쓰여진 책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 기간이 얼마냐면 약 400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기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족들과 전쟁하고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그 시기가 또 한 400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 사사기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입니다. BC 약 1050년 경부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기입니다. 그럼 BC 1050년 우리나라는 언제죠? 그때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예. 그때의 역사,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짧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전제하고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사사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합니다. 자, 신명기가 그 광야의 마지막 시기거든요. 모세가 광야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권면도 주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부어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힘든 광야 시기 마쳤습니다.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서 전쟁을 하니까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땅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면 역사의 평가는 긍정적이어야 하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았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땅으로 들어왔으니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마땅하죠. 그런 평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그 400년 어간의 그 시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그 시대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때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엉망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 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민족들과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금방 뒤섞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들었던 모든 교훈들을 언제 들었냐라는 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싸그리 지워버립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밀어냈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쾌락이 율법의 경건과 거룩을 압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시작되기 이전 사사기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 사사 시대의 역사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정리할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때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왕이 있어요. 그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강하고 능하며 지혜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왕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벌써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다스리셨으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왕에게 드리는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왕을 신뢰하고 왕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과 혼돈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질서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사회적인 질서도 없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혼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목적도 어떤 비전도 그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무분별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신 민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몰락하였고 심지어 때로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극심한 공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헛된 신을 섬겼습니다. 어떤 답도 어떤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베풀지 못하는 우상을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사가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 형식은 그들에게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소망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지만 그들의 심령을 채우는 성령의 은혜는 그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극심한 흑암, 영적 흑암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등불이요 빛이신 주의 말씀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시대가 바로 그때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선포되지 않았으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되고 거짓으로 꾸며져 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기근에 시달렸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기근에 시달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러한 세력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거짓된 종교 현상들, 무당들, 헛된 신비주의와 거짓 영성이 사람들을 가짜 신앙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이 사사기 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어둡죠, 여러분. 정말 어둡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어둡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어두워요. 진짜 어둡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도대체 소망이 있는지, 도대체 희망이 있는지,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게 사사기 그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가 시작될 때 그때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의 이스라엘을,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그 회복의 역사가, 그 회복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왕을 되찾는 이야기이며 이스라엘 안에 사라져버린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제사를 회복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시작은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사무엘이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가운데서 사무엘은 시작하지만 사무엘의 마지막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에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인물을 딱 중심으로 나누면 딱 나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까요? 사무엘기를 보시면요, 사무엘의 위대한 사람, 사무엘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위대하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비록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하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하죠?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이룩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사무엘기를 이렇게 채워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구로 시작되죠?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나, 비참하고 슬픔에 빠진 여인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여인의 이야기로 이 사무엘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다음 주 다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서론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는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주 대접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녀를 충분히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환경, 상황은 다 좋았어요. 근데 딱 하나가 안 좋았죠. 뭐가 안 좋았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다 좋은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일 하나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여인 한나는 울었고 슬퍼했고 모욕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비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이 일은 한나가 처했던 그 현실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미래적인 고통이에요. 왜요? 아들을 낳아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 한나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처했던 고통은 이중적이에요.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해서 받는 괄시가 있었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한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여인의 이야기로 사무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미래를 기대하지 못했던 한나는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자기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한나는 자기를 둘러싼 그 고통, 현재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로 그 마음을 결정합니다. 한나는 바로 그 소망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둘러싼 고통스러운 현실에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한나는 갈망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엇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나의 삶, 소망 없는 나의 가정,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현실과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왜 갈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녀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듯이 임신하지 못하였던 한나의 태에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시는 통로이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이어가신다는 표현이 약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밀어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밀어붙이시는데, 어떻게 밀어붙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한나의 결단은 그저 슬픔으로 눈물 짓던 한 여인의 한 부리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결단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열매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사무엘을 시작하는 걸까요? 그렇게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 짓던 한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면 변화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주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땅 가운데에 또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무엘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원래는 사무엘 상하부터 11개까지 한 권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 사무엘을 읽으면 어떠세요? 사무엘 읽으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었나요? 재밌으셨죠? 사무엘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읽으면요 손에 막 땀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읽다 보면 그 다음 장이 궁금해서 더 읽어나가는 그런 일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책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또 읽고 싶고 계속 읽고 싶은 책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손에 땀이 나요. 와,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오, 다윗이 덤비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웃기도 해요. 막 웃음이 나요. 와, 양치던 다윗이 왕이 됐네. 막 웃음도 납니다. 함께 울기도 해요. 읽다 보면 막 눈물이 납니다. 막 눈물이 나죠. 막 울어요. 어떨 때는 분노도 막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막 욕도 하게 돼요. 이 인간,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막 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읽다 보면요, 이게 시편만큼이나 이 사무엘을 읽으면은 우리의 감정,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재밌어요. 막 손에 땀도 나고 막 열도 받고 재미도 있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욕도 하고 뭐 이런 책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 안에는 불순종과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있지 않아요. 고통과 슬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의 붕괴와 부재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로 인한 사회의 극심한 혼란도 이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들도 기록되어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신비주의, 무속, 그런 영적 혼란, 거짓 선지자,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여러 문제들,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타락한 성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유심히 살펴보겠지만 또 매우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 깨어져 버린 가정도 이 사무엘에는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들 읽어나가면요, 야 재밌다라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나라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가정의 이야기인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저 사람이 그랬는데, 그러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형편이지만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경건과 예배와 신앙이 이 사무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전래 동화들은 어떻게 끝나죠?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쁜 짓 하면 밟았더라 라는 권선징악으로 끝나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들은 그런 전래 동화처럼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하여 이 사무엘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부담이나 의무감을 지워주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마무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야기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사무엘의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무엘 안에 담겨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 고통하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 공허함 가운데서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그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한나처럼 애통하고 방황하고 고통했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죄악과 무지의 흑암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다시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저와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0년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20년입니다. 제가 어제 올해 대학 간 애들이 몇 년생인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 혼자 91년생이 대학을 갔나? 그래서 계산을 안 맞는 거예요. 91년생이 대학을 갔나? 뭐가 안 맞아요. 계산했는데 이상해요. 91년생이 대학 갈 때가 됐는데 2001년생들이 올해 대학을 가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야, 2001년이면 저 뭐 할 때죠? 군대 제대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취업 준비하고 막 그때 뭐 언론사 시험 본다고 막 공부하고 뭐 그럴 때거든요. 대학 졸업을 이제 앞두고. 근데 2001년생들이 올해 대학을 갔어요.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저 어릴 때는 2020년 되면요 택시가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 사라져서 막 하늘 나는 차 이런 거 원더키드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타고 다니고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레이저가 다 병 치료해주고 뭐 그런 시대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2020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새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새해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시고 무엇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신, 나를 위하여 고치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로 올 한 해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